1절까지의 말씀, 성경책을 찾으셔도 되고 큐티 책자, 우리 수련회 책자를 보셔도 됩니다.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혼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우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묵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말씀으로 몸쓰기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프로젝트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함께 제가 몸쓰기 프로젝트에 동참해보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신앙생활은 몸을 쓰는 일일까요? 머리를 쓰는 일일까요? 제가 길게 생각해 보았는데 결국은 몸 쓰는 일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몸에 배기 전까지는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한번 몸에 배기면 습관처럼 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쉬워지는 경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절을 보세요. 너희 몸을 드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몸을 어떻게 드려요? 산제물로 드리라. 팔딱팔딱 뛰고 있는 생생한 행동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을 산채로 드리래요. 무슨 의미입니까? 몸으로 구체적인 실천, 날것의 실천, 최근의 실천, 바로 오늘의 실천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백날 첫날 생각이나 또 말로만 예수님 믿지 말고 몸으로 드러내라는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먼저
교회 안에서 몸을 어떻게 써야 할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뭐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를. 이 교회를 두고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장 우리 청년부만 해도 25명에서 30명 정도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제적으로 보면 한 50명 가까운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자주 모이고 모임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된 한 몸을 이루자라는 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정신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럿이지만 정신은 하나인 것입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대처 방법이 우리 공동체는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정신으로, 같은 정신으로,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또 내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섬김 받는 것이 우리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되는 곳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를 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이 튼튼해지는 비결인 것입니다. 또한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6절부터 그 말씀이 쭉 나오죠. 어떤 사람은 예언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저에게 해당하는 미션이 되겠습니다. 성경으로 가르침과 관계되는 것, 우리 임원들 섬김으로, 또 우리 임원들과 관련된 사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가르침으로, 우리 리더들의 사역이죠. 또 어떤 분은 위로함으로, 구제함으로, 성실함으로, 다스림으로, 긍휼로 공동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숨기지 말고 내놓자는 것이죠. 그것을 적극 활용해서 몸, 공동체에 도움이 되어보자는 것입니다. 9절부터 등장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악을 미워해라, 서로 우애하고 존경해라, 부지런해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을 품고 즐거워해라, 환난 중에 참으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서로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님 대접하기는 제가 해석하기를 새청년들을 잘 맞이하라,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오늘 소그룹 질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중에서 꼭 있었으면 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가운데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이것 하나 실천해 봤으면 좋겠다는 게 무엇입니까? 같이 나눠보시고 올해는 꼭 같이 실천하도록 해보십시다. 혼자는 어렵지만 같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서 주 안에서 상부상조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몸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몸쓰기에 이어서 생활 속에서 몸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실천은 점검해 줄 사람이 있는데 교회 밖에서의 실천은 내가 점검하지 않으면 아무도 점검해 주지 않습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죠. 혼자 있으면 게을러지기도 하고 기준이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심하면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공유할 필요를 느껴야 됩니다. 내 삶 속에 있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영적인 건강을 누가 체크해 줍니까? 누구에게 보여야 할까요? 우리 공동체인 것입니다. 주일에 와서 우리가 소그룹 하는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숙제검사 받는 시간이에요. 숙제검사 받아야 돼요.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솔직히. 검사 받아야 돼요. 리더님, 우리 조원들, 내가 한 주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잘 산 걸까요? 이렇게 살면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숙제검사 받아야 돼요. 너는 잘했어. 너는 조금 더 노력해야 돼. 이런 점수를 받아야 돼. 제가 지난 주말에 시를 갔더니 예은이가 뭘 들고 쫓아와요. 아빠 100점 받았어. 100점 받았어. 받았으길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시간을 기다렸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리더니 목사님 내가 지난주 잘 살았어요. 칭찬받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신앙 안에서 승리하고 있구나. 잘 살아가고 있구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어떤 몸쓰기를 추천하고 있습니까? 14절부터 그 내용이 나와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자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해라. 공감하는 사람이 되라. 겸손해져라.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모든 사람과 화목한 거 우리 공부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무엇이었습니까? 지혜시 뭐였어요? 화평. 화평의 정의가 모든 사람과 화목한 것이었어요. 이 모두 몸쓰는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우리 모두 잘 안되는 몸쓰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안되고 어려운 게 마지막에 항상 있어요.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싸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희는 집에 패밀리 사이즈의 침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잡니다. 엄마, 세은이, 또 예은이, 저 이렇게 잡니다. 제가 집사람 옆에 자려고 몇 번을 시도해봤지만 세은이 때문에 뚫리고 예은이 때문에 뚫려서 집사람 옆에 자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예은이가 달려와서 아빠 어제 잠꼬대 하더라 그래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잠꼬대 내용이 뭐냐면 내 원수, 내 미워하는 사람이 꿈에 나타났는데 막 제가 막 온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을 막 이렇게 패는 꿈을 꾼 거예요. 발로 치고 막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참 나의 어떤 원초적인 본능은 아직까지 멀었다라는 생각을 했지요. 부끄럽기도 하고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계속 봐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계속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해결책이 성경 말씀에 있는데 저는 이런 용기가 없고 또 누가 검사해주는 사람이 없고 또 그냥 이대로 살자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행동은 따로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꿈에 나타나는 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숯불을 머리 위에, 여러분 숯불갈비 먹으러 갔다가 앞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안에 있는 숯을 이렇게 몇 개 긁어내가 내 머리에 올린다고 생각해봐요. 미친놈이죠.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어요? 막 허둥지둥 쫓아나가고 막 어떻게든 이 머리를 식힐 목적으로 막 당황해서 뛰어다니지 않겠냐고요. 이게 그거예요. 당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수는 당연히 내가 좀 모질게 나올 줄 알고 복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선을 행하고 마실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주면 당황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것이 그 사람에게 대한 이 성경적인 복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으려 하지 말라는 것이죠.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갚을 게 아니라 내가 다 갚아줄게. 여러분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저 원수를, 저것을 하나님 좀 제거해 주세요. 좀 하나님 좀 저주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너무 이 인간의 본성이 완악해서 이 정도 기도는 허용하셨어요. 복수 기도라는 별칭이 붙어 있어요. 그러나 복수하지는 마세요. 신앙생활은 이처럼 몸 쓰는 프로젝트입니다. 몸으로 증명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생각으로 또 말로는 도저히 증명할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생각이나 말로는 누구나 건강한 신앙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조원들 나눈 가운데 내 껍데기를 벗고 싶다라고 하는 우리 조원이 있었습니다. 이 껍데기는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과대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피차 불행한 일이에요. 내 속에 있는 컨텐츠, 내 속에 있는 알맹이가 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넌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계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말하는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하는 순간을 보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방언무기편을 살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허리띠를 띠고 의로운 행실로 호신경을 붙이고 예수님으로 신신어서 어디든지 달려가며 믿음의 방패로 적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항상 구원을 생각하는 투구를 쓰십시다. 몸을 쓰려면 몸을 보호해야 됩니다. 몸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몸이 보호가 된다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마음껏 자전거도 탈 수 있고 마음껏 등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어무기 잘 갖춰서 오늘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몸쓰기 프로젝트 훌륭하게 잘 감당하셔서 날마다 내가 고백하는 대로 실천하여서 기쁨 누리고 또 실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날마다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구학교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월의 첫째 날 이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을 나 혼자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또 교회 다니는 것과는 별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공허하고 영적인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또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생활이 과대포장되어 있다면 과감히 포장을 뜯게 하시고 부끄러운 알맹이지만 그 알맹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하시며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하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몸쓰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어무기들을 잘 장착하여서 주의 말씀 반드시 용감하게 담대하게 주저함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오늘 함께 들은 말씀 또 여러분 묵상한 내용으로 소그룹에서 나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리더들께서 주관해 주셔서 소그룹 모임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